오늘은 씨 뿌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제가 옛날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지루하고 길게 설교를 하시는지 아주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주리를 들었습니다. 한참 들었는데 네 가지 중에 아직도 두 가지 얘기하고 계시고, 이거 설교가 언제 끝나나?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그 과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다큐멘터리가 뭐냐 하면은 저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이렇게 씨앗을 옆에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광주리에다 한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집어가지고 씨를 갖다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뭐 옥수수인지 뭐 콩인지 모르지만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데, 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또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쭉쭉 뿌려가면서 이렇게 그냥 그러고 나가더라. 그게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는 땅이 넓고, 두 번째는 여기 미국도 그렇지만은 농사가 잘 되니까 굳이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 개 중에 새가 집어먹는 것도 있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있고, 또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 내리지 못해 가지고 그냥 시들어 버리는 그런 씨앗도 있더라.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주님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는 결실을 크게 거두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거는 남는 장사가 되는 거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4분의 3이 여기저기 맥히고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잘 뿌리면은 얼마나 대단하게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 그거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인생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시밭길에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제가 옛날에 너무 어려울 때는 교회에 나오는 가스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런 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참 어떤 때는 제가 동양선교교회를 다녀서 동양선교교회에 나갈 그런 그 가스비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여자 목사님이 갑자기 저 얘기 몇 마디 듣더니 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밀린 공과금 내고 그날 저녁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때도 있고 마귀 시험도 있고 고통도 당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열매 맺는 자리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영혼이 천국에 꼬린되는 그런 그 지점까지 똑바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그 얘기죠. 누가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썩을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이 생명에 무언가 이 씨앗이 나와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결실을 거두게 되는 소수의 사람들은 저 천국에서 엄청나게 인정받고 면류관 쓰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중소기업 하던 사람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서울의 그 동편에 거기 어디입니까? 그 소머리국밥 있고 그런 동네. 예, 거기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죽을 용기는 안 나고 그냥 밤에 그냥 꼴딱 밤을 샜어요. 근데 땡땡땡땡 그러고, 옛날에는 교회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러고 나서 볼펜을 다시 만들게 됐는데 그 볼펜이 그 유명한 153 볼펜이야. 153 볼펜. 153 볼펜이 뭡니까? 예? 베드로가 한번 주님 배반했다가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나서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153이라고 써있는 그 볼펜이 무려 1억 개가 넘게 팔리고 엄청난 그 성공을 거둬가지고 요새는 비싼 153 볼펜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사도 하고 그런 모나미라면 나의 좋은 친구라는 그런 그 라틴어 말입니다.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그렇게 귀하게 열매를 거두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 그래서 잡히는 대로 씨앗을 뿌리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원하는 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나중에는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제가 국민학교 때 학교 숙제로 이 강낭콩을 갖다가 키우는 숙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씨앗을 심고 나서 맨날 보는데 처음에는 이게 씨앗이 싹이 텄는지 안 텄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네. 근데 나중에 이게 그냥 되고 나더니 그냥 나오는데 얼마나 이게 쭉쭉 뻗어가지고 위로 올라오는지 참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게 생명이라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내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잘한 것도 없고 죄인이고 문제가 많지만 나도 천국 시민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루하루 건전하고 건강하게 똑바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물건 훔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연봉을 25만 불을 받는데도 습관적으로 물건 훔치는 사람이 있더라. 물건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저 뒤에 방에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렇게 고초를 겪는데 여러분 25만 불 버는 사람이 훔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은 물건을 훔쳤을까요? 습관적으로 거기서 그 나쁜 짓을 하는 데서 오는 쾌감에서 자기 자신을 끊어내지 못해. 거기 있는 거 100가지도 더 사고도 남는 그런 사람인데 그 죄된 거에 그냥 그 습성이 들어가 결국은 자기 인생이 다 망가요. 그런 그 죄 지은 사람을 회사에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생명이 일어나는 걸 알지 못한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이 심령에는 찔리니까 니까지 게 뭐야 그러나 스데반을 돌로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이라는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게끔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옷을 맡아가지고 사람들이 옷 벗고 있어. 옷 받아가지고 있어. 그러고 나서 옷을 맡겼는데 옷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옷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돌 맞아가지고 스데반이 죽는데 얼굴이 태양같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걸 본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죄 지어가지고 죽는 사람이고 신성모독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 얼굴이 저렇게 밝을까? 나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심령에 평안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씨앗이 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스데반처럼 본인도 돌을 맞아 가면서 죽었다가 깨어나기 3층천에 갔다 오기도 하고 별짓 다 해가면서 50에서 40에서 하나가 감한 그 매를 갖다가 여러 번 맞아가면서 풍랑과 가난과 매맞음과 굶음과 그걸 견디면서 스데반이 못한 그 일을 이어서 맡아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다가 실망할 때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너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일들도 있고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멋있는 삶을 살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우리들도 이제는 신앙의 어른이 돼. 어른이라는 건 뭡니까?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러는 게 어른 아닙니까? 우리들이 우리만 천국 가고 그냥 땡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기 어려우면 무조건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 밥도 마시고 그런 얘기하면서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교회 데리고 나와야 그래도 복음의 비읍자라도 듣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우리 교회 2부 예배 나온 분들은 알지만 이쪽에 자리에 앉은 키가 작은 팔순 노인분 한 분이 한용철 권사님 모자 쓰고 댕기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그 같은 그 하숙방에서 지내는 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또 증거하고 기도하고 또 증거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 아드님이 왔는데 아드님이 설계사로 한국에서 잘 지내는 그런 아주 키도 크고 멋있는 그런 그 젊은이에요.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한 권사님 우리 아버지 꼭 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좀 자꾸 촉구해 주시고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구씨라는 분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어느 날 그 구씨라는 분이 그냥 토사강란이 나가지고 온 군데 그냥 설사를 지리고 별짓 다 하고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참 신기한 거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청소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청소 토요일 날마다 한용철 권사님하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교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집사님을 달아드리고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이 담관암이라고 그러죠. 담즙이 나오는 거기 그 혈관이 있는데 거기에 암이 걸려가지고 얼마 지내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시게끔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화환을 갖다 놓고 나서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들 다니면서 제가 부탁했죠. 성도님들 제가 지금 아드님 따님이 와가지고 있고 CC는 화장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위해 가지고 무슨 부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와가지고 좀 제발 좀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장례 예배 쓸쓸하지 않도록 좀 같이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사진 하나 놓고 여기 화환 놓고 그러고 나서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가 은혜스러운지 예배 마치고 나서 권사님 한 분이 나가면서 자기가 일생토록 여러 이 장례 예배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이 가장 은혜스러웠대요. 여러분 구본기 집사님이란 그분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으로 간 거죠. 천국으로 간 걸 인도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키가 작고 팔순에 몸이 오그라들어 있는 한용철 권사님이란 분이 저녁 식사를 대접해주면서 그분을 자꾸 촉구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끔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상급을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한용철 권사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같이 골프 치는 사람 중에서 한 분 이름의 끝자리가 김상벽인가 하는 그런 분인데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재정 보는 일까지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끝까지 교회를 안 나옵니다. 나중에 암이 들려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또 가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도 병 걸려 죽는데 뭐 나한테 그 얘기를 하냐. 가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국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은 그냥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케이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번 증거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30배, 60배, 100배 천국에서는 온 천지보다도 더 귀한 게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귀한 일을 오늘 우리들 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늘 씨 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간단하게 오늘 말씀 봅니다. 돌짝밭이라는 건 뭡니까?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처음에는 감동받아 조금 되는 듯한데 그 다음에 땡볕 내리쬐고 물 못 받아먹고 그러면 이게 그냥 부르르 그냥 시들어버린다. 이 감동은 받지만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가지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같이 서로 의지해가면서 잡초 같은 인생이 서로 의지해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이 뒤에 가보면은 세상의 공구리를 뚫고 나서 이게 튀어나오는 그런 뭐 민들레도 있고 꽃도 있고 뭐 그런 차가 다니면서 막 밟고 그러는데도 지난주에 우리 안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거 뭐야 그라인더라고 그러나 왱 돌아가는 거 그걸 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잡초를 하나 제거를 하고 그걸 도와줬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생명력이 대단한지 오늘 우리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뉴스가 들어도 죽겠구나 그러고 나서 목 매달거나 뭐 쥐약 먹거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다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는 어떻게든 사람 살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시밭 기름은 세상 근심이 많고 회방하는 게 많고 박해가 많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는 경우 많이 있다. 길가는요 딱딱해. 이 씨앗이 들어갔다 그냥 튕겨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도를 받아도 그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 중에는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천국까지 갔다가 왔던 사람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까지 구경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전히 비즈니스 한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오늘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두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창립 6주년 돼가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려요.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사람들 좀 데리고 나와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중에 돌아가시면 시험 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서로 성도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렸더니 딱 더도 말고 4분의 성도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한 분이 한 5분씩 데리고 와가지고 한 35명의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걔 중에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자마자 그렇게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좋더라. 그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은 안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 나오면 참 좋겠다. 그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걔 중에 있더라. 그래서 사람 데리고 온 분들을 제가 드리려고 맥도날드 기프트 카드를 이걸 여러 개 준비해가지고 2부 예배 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어떤 때는 헌금 잘하는 분도 참 감사하고 귀하고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거고 또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근데 제1의 봉사는 사람 데리고 나오는 봉사 그것처럼 귀한 거는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 데리고 나오면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 자꾸 사람 데리고 나오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탕자는 돌아온 탕자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심령이 준비되니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일이나 도와드리면서 밥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음 상태로 준비가 드디어 되게끔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씨앗을 뿌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다.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는 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당했던 거는 뭔가? 그냥 무조건 나는 기도 응답 잘 받고 나는 그냥 은사 충만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내 인생은 잘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뭔가?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라고요? 다이아 반지 드리는 거 그것도 참 귀한, 봉사하는 것도 참 귀한 거지만 영혼을 데려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데리고 온 그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도와줬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의 영혼을 데려와 나와가지고 구원을 얻게끔 도와준 거, 그거를 위해 기도해 준 거, 그 봉사는 주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꽃은 시들고 풀은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우리 인생은 금세 지나가게끔 됩니다. 금세 지나가게끔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연세가 70이라도 속마음은 어때요? 20대 때 창창했던 그 마음. 연세가 almost 80인데 여자가 가면요 쑥 이러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늙은 거는 생각 안 하고 내 마음은 아직도 젊은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금세 지나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영혼 구원, 교회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저는 어떤 때는 전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꼭 안 나오셔도 돼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가까운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달라져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영혼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느냐. 오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놔놓고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이 대단한 봉사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봉사, 교회로 사람 데리고 오는 그 봉사를 하게끔 될 때 주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안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 몫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 할 때 제1의 봉사는 뭡니까? 교회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 거. 그러면은 대다수는 그냥 나왔다가 그냥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흠도 잡고 어쩌고 그러지만 어쨌든 교회 데리고 나오면은 그 사람 중에 일부는 구원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끔 되는 것이다. 여러분 불황이라 그러고 세상은 어렵다 그러고 저도 이제는 통조림도 좀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또 브루스타도 준비하고 어려운 때를 대비하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은행이 다 프리즈가 되면서 은행에 어카운트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날아가고 그런 세상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캐시도 준비해야 되고 금부치도 좀 준비하는,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뭘까요? 영혼의 준비죠. 영혼의 준비. 영혼의 준비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손해봤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혼을 데리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다가 참 대가를 많이 치렀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할머니 얘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어떤 할머니가 남편이 있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본인은 임대 아파트 한국에서 이런 데서 지내는데 참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밤마다 굉장히 힘들고 그러는데 자꾸 어떤 분이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덕 씨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처음에는 듣기가 싫었어요. 왜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나 교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근데 어느 날 내가 교회 나가면 좀 긍정적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나자마자 나 교회 좀 데리고 와달라고 교회를 데리고 나가는데 교회 나와가지고도 은혜가 되는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순덕 씨 화장실 청소 좀 해줄 수 없어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보고 화장실 청소를 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걸 하면서 자꾸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면서 변하여서
정말 간증하고 다니는 그런 그 귀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준비되십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